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 그 시험을 받으신 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평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성령에 이끌려 그 문제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는 영원히 있다니까요. 문제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문제를 받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문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라는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진짜 확정하고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성령 충만한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겠구나. 근데 내가 성령 충만 어떻게 하지? 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셨구나를 여러분들이 확정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에 이끌려 문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만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겁낼 것이 없죠.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죠? 네. 그 마귀의 시험이 보통 의식주, 명예심, 그리고 예배 실패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 주간이 지나지 않고 이제 절반 정도 3일 이렇게 지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으셨습니까? 특히 의식주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시험이 오냐? 자꾸 내 생각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걱정거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으려나? 아,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 뭔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그런 염려, 걱정, 근심 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걱정들을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자꾸 명예심을 자극해서 뭔가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참, 내가 누군데 감히 뭐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죠. 어, 몇몇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응?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었다라면은 언제 예배 오는 게 가장 힘들 것이냐? 아무래도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오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왜? 다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피곤한데 예배 온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거기에다가 비까지 내리면 진짜 가기 싫다. 근데 거기다가 그날따라 축구 대회를 한다. 축구 경기를 한다. 그것도 막 국가대표팀. 지금 우리나라 이 시간에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유명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그 영국의 축구 팀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K리그 그 대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뭐 비가 와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8시부터 이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일하고 힘들고 비도 내리고 거기다가 지금 축구 경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쨌든 사탄은 예배를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의식주가 문제냐, 명예심 뭐 예배 실패가 문제냐, 결국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놓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24시 되지 않는 것 말씀 놓친 것입니다. 그죠? 무엇인가 세상 도움을 찾거나 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놓치면 사단하고의 싸움에서 집니까? 시험에서 떨어집니까? 이미 실패한 것이죠. 이미 멸망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이기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 마귀는 물러가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누려야 되냐?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죠? 오늘 새벽에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루에 한 단어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우리가 다 기억이 안 나니까. 다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한 단어조차도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붙잡아야 됩니까? 아무거나 붙잡으셔도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특히나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상대로 메시지 하실 때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이건 그냥 유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죠. 저는 그 시대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렇게 예배 드렸다라고 하네요. 틀린 거죠. 네. 예전에는 교회 올 때 청바지 입고 오면 혼났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그거는? 그죠? 그리고 기타 치고 막 악기 연주하고 하는 것들 예배 시간에 허락이 안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복음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틀린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는데 막 지금도 프라이드 끌고 다니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평생 그렇게 청렴 결백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기준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목사가 저렇게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목사가 저렇게 잘 살면 되냐? 그럼 반대로 그럼 목사는 가난하고 막 힘들어야 되냐?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결국은 여기에 또 속는 것이죠. 그죠? 의식주 문제. 다른 기준, 틀린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다락방 안에서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교역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이제 대우가 되어지냐?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제 동기 가운데는 한 달에 30만 원 받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대우를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까? 말씀 붙잡아야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우리 모든 자녀들 다 어렵게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육자만 힘들어야지 됩니까? 교육자만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까? 다 틀린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절 그렇게 되어왔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목사 이렇게 카톡방에 보면은 교육자를 구한다라는 그런 글들이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절대 없는 것이 무엇이냐? 사례비에 대한 내용이 절대 없습니다. 네. 왜 그런 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왜냐?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다른 교회하고 비교돼서 문제가 되고 적게 주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본 그 교육자 구하는 구인 그 카톡에 단 한 번도 그 사례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린 기준들이라는 것이죠. 틀린 기준 갖고 있으면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
아니 틀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응답받으면 계속 그 틀린 기준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마치 고양이 목에 이렇게 매단 그 방울처럼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다락방이 방만하고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아무도 그것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계시죠. 그럼 여기저기에서 또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막 응답에 제대로 된 이제 후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죠? 왜?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자,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라면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방향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 집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이 없는데 이것 세 가지 모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들이죠. 그죠? 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니까요. 완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뭘 못했냐? 하나님의 일을 못했어요. 차라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모습이죠.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안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바울이 말씀을 몰랐냐? 말씀을 하는데 기준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이 기준을 완전히 다 바꿔 주셨습니다. 그때서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일에 여러분들이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되냐? 그럼요. 진짜 오직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만 믿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위협이 되는 문제가 왔다. 그러면 스데반처럼 그 이름이 모든 그 237 나라에 완전히 다 증인으로 증거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오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의 자격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직자를 세워졌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 그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 그죠? 그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웠을 때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중직자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면 현장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디옥 교회 중직자분들 70인 제자를 찾는 중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0군데에 한 명씩 정말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기 앞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그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 낙심자들, 오랜 결석자들 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그 중직자로 살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똑같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중직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는 방향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거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전도자 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한 사람은 속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꾸 육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에 지는 것이죠. 그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 하고 있죠? 내 속에 지금 여전히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자꾸 사탄의 시험에 속는 그 한 사람, 응?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답이 없으니까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맞지 않는 내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결론을 하냐?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시험에 들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 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로마서 8장 12, 14절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이 한 단어를 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 단어면 됩니까? 네. 한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6, 27절 가운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나 성령님도 그렇게 받는 것이지 우리가 가능하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것은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단어 가지고서만 집중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저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집중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붙잡으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번 주 동안에는 이거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루에 이것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나는 고백이라도 하겠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 가지 고백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죠?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또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그랬을 때 저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은 무엇이냐? 자꾸 사탄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꾸 걱정, 염려로 자꾸 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나도 역시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 그거 반복하는 하루였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시험 받으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는 응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 특히 중직자들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현장 살리는 찌심인 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렘너트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